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골로새 2장 말씀인데요.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 2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326쪽입니다. 골로새 2장 6절로 10절 말씀, 그러므로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충만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약간 좀 추상적으로 들리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말은 우리를 당신의 인격과 동일한 존재로서 우리를 창조했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형상과 반대되는 개념이 본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그는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고 예수님이 광채, 하나님이 본체시고 예수님이 형상이라는 뜻입니다. 형상이라는 걸 좀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강아지는 개의 형상이잖아요. 그리고 망아지는 말의 형상이고 송아지는 소의 형상입니다. 강아지가 개가 되고 망아지가 말이 되고 송아지가 소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우리도 하나님처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은 영원성과 충만성을 갖고 있고 변하지 않으시는데 흙덩어리인 피조물은 변하고 유한하잖아요. 시간적으로는 유한하고 공간적으로는 부분적인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되지? 이게 굉장히 하나님 입장에서 큰 고민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하나님 형상으로 빚어가는 과정에서 두 개의 계획을 세우시는데요. 그 두 개의 생명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서 이 몸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흙으로 된 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고 천지 창조 위에 받을 수 있는 그릇은 마련이 됐습니다. 근데 아직 하나님의 두 번째 생명인 속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인 하나님의 빛, 사랑의 빛, 이터널 라이프인 영원한 생명은 우리 속에 아직 못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생명과로서 이렇게 예비해 놓으셨고 그 생명과를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선택하게 될 때 우리 창조가 완성되게끔 해놓으셨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만 유일하게 실존이십니다. I am who I am. 하나님만 유일하게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인간은 실존이 아니고 의존입니다. 의존. 그렇다면 인간은 아들이 아버지가 되려면 아버지로 되는 가능성의 존재이고 아버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전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과의 연합을 통하여 당신의 창조를 완성하려고 했죠. 근데 이제 저희가 잘 아는 성경에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처럼 탕자는 아버지와의 연합 대신에 스스로 아버지의 돈만 챙겨가지고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사는 길을 택합니다. 이게 선악과 인생이에요. 선악과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주님과의 연합 없이 내가 내 능과 내 힘으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갈라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자기 선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결과에 대해서도 성경에 이야기하는데 성경 말씀 한 말씀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잘 아는 말씀인데 요한일서 2장 15, 16절 말씀 한번 봐보겠습니다. 신약 389쪽입니다. 이 세상이나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을 채우지 못한 인간은 그를 벌충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걸 사랑하게 됩니다. 이 땅과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을 채워야 내 창조가 완성이 되는데 하나님 사랑이 결핍되어 있고 부족해서, 이게 길티라고 하는 죄책감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의식이 부족한 상태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의식이 부족하니까 스스로 본인의 창조가 완성이 안 되고 스스로 바깥 세상에 보이는 물질과 사람을 통해 그를 채워야 된다는 끌림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되려면, 우리 창조가 완성이 되려면 아버지의 신의식, 충만한 신의식,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신의식이 있었어야 돼요. 이 사랑의 의식이 부족하니까 사람은 그 사랑이 부족한 것을 사람한테 가서 채우려고 하고 세상에서 성공해서 인정받은 걸로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많이 움직여서 바깥에 가서 돈도 벌고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열심히 살지만 그 운동력이 나쁜 건 아닌데 방향성이 잘못 세팅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생명과의 방법인데 우리의 방법은 선악과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인간의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구조였어요. 하나님과의 연합, 아버지와의 연합이라는 사랑의 구조를 만드는 거였어요. 인간은 구조를 떠나서 내 힘으로 아버지와 연합 없이 탕자처럼 내가 그거 해결하면 될 거 아니야 하고 내 힘으로 사는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아무리 바깥에 나가서 움직여도 이 안이 안 채워지는 거예요. 공허하고 혼돈스럽고 흑암의 깊은 가운데 전혀 안이 안 채워진 이 공허의 상태가 현재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벗어난 인간의 상태이고, 이게 광야를 걷고 있는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에덴의 구조를 만드실 때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다 좋으셨어요. 그때 에덴까지만 해도 좋았습니다. 근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임재에서 벗어난 뒤에 사람의 생각이 항상 악하고 이 세상에 사람의 지약이 관영한 걸 보고 하나님이 사람을 이 땅에 지으셨음을 한탄하신다는 표현을 창세기 6장 6절에 나옵니다. 이 말은 인즉슨 불완전한 시스템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 시스템은 하나님과 임재 능력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괜찮았던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불완전한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부담감 가운데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그래요.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하나님의 의존성,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져야만 내 창조를 완성할 수 있는데, 그 창조에 부을 수 있는 영이 의식이 부족하니까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망하는 듯 하는 것처럼 의식이 부족해요. 하나님의 신적 의식이 부족하니까 끌려갑니다. 그리고 맨 죄만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간을 이 땅에 만드신 것을 한탄하신다는 표현이 나온 겁니다. 이 말인즉슨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형상을 빚어가는 우리가 벗어났잖아요. 주님이 주신 가스 솔루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의 속생명, 생명과로 자신의 안을 채우는 데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오순절 때 성령으로 다시 우리 심령 가운데 오게 됩니다. 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어떤 의미인지가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한번 봐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신약 305쪽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막혀있던 죄의 문제를 주님이 당신의 몸을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하늘과 땅에 막혀있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심으로 당신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이제는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된 겁니다. 이 성령이 생명나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땅에 와가지고 창조가 완성되려면 겉생명이라고 하는 이 몸뚱이는 만들었지만 화대에오는 만들었지만 아직 하나님의 속생명이 우리 안에 못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연결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불완전한 시스템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는 상태. 이게 완전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한 중에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셨잖아요. 이제 주님이 다 이루었기 때문에 주님의 구속사를 완성하기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요. 주님은 이미 우리의 창조를 완성하는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계속의 그 구속사의 비밀과 구원의 경륜을 성경에서는 예수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너희에게 알게 하셨나니 이 비밀은 너희 속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와 인류 구속의 마지막 히든 카드가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그 주님을 주체성으로 받아들이는, 주님을 내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주님과 내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비밀이었어요. 사랑은 구조입니다. 근데 사랑은 구조인데 첫 번째가 주체성을 확보하셔야 돼요. 주체성이라는 게 영체들은 다 주체와 객체로 되어 있습니다. 주체는 의식이고 객체는 형체예요.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은 의식으로 존재하셔요. 근데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몸으로 계시잖아요. 형체로서. 주체와 객체가 안에서 만나 하나가 되는 게 이게 사랑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주시는 자인 하나님과 받으신 자인 아들이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게 이게 삼위일체 원리예요. 이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려고 했어요. 이 구조가 완성이 돼야 우리가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가 없냐면 주체성이 없는 거예요. 상부 구조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늘 아버지의 모든 사랑을 받는 데 성공하셨어요. 예수님의 주체성은 성부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표현하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그럼 성도는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를 표현한 사람들이니까. 우리의 구조는, 우리의 상부 구조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신성의 모든 충만이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그 예수님 안에서 충만하게 됐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빌립한테 내가 나를 너에게 보였으면 이미 하나님을 본 것인데 왜 자꾸 하나님을 찾느냐라고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하나님이세요. 이 땅에 하나님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 그분을 내가 진심으로 만날 때 그때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제가 어제 토요일 날 이렇게 아이들하고 대학부 아이들하고 공부를 하는데 한 소리가 이런 질문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머리로 만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머리로 만나면 about Jesus라고 지식은 많아지는데 영이 전혀 안 바뀐 상태예요. 근데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걸 조금 설명해 보면 내가 피조물로서 객체성만 갖고 있지 몸뚱이만 갖고 있지 주체성이 없구나. 나의 창조가 완성이 되려면 주체의식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랑을 전해주고 오신 그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내 인생의 주체성이 확보가 되는구나.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한 자의 충만이라고 했잖아요. 교회가 몸이란 말은 우리는 몸이에요. 그러면 머리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나는 몸으로서 구조가 완성이 될 때 주님이 내 주체성이고 나는 그 객체성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주체와 객체가 안에서만 하나가 되는 게 사랑인데 내 인생에 주체가 없는 거예요. 주체성이 없으니까 뭘 어떻게 해요? 계속 시간과 공간에 끌려다니는 겁니다. 돈에 끌려다니고 사람에게 이끌리고 내 욕망에 끌려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내 삶의 존재 이유가 선명해지면 이 땅의 것들을 다 다스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가장 첫 번째는 충만의 비밀의 첫 번째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원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을 머리로 만나는 사람들은 이해타산적으로 만납니다. 사람을 마음으로 만난다는 것은 그분을 내 안에 실존 인물로 만나는 거예요. 실체적인 존재로서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투명인간 취급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가장
가장 이 땅에서 가장 나를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부모님 나를 사랑하시고 또 엄마 아빠 또 남편 아내 나를 사랑하는 존재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요. 시간적으로 내가 죽기 전에 죽을 수도 있고 또 내가 이 땅에서 어려울 때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존재인데요. 예수님만 유일하게 내 관 속에까지 들어오세요.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하늘나라까지 책임져 주시면 예수님이에요. 그분을 그렇게 쉽게 너무 홀대하시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영순위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과의 연결이 될 때 하나님의 형상을 이룰 수 있는 이제 기초가 된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으신 건 너무너무 잘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심령 안에 예수님의 영 성령이 부어집니다. 예수님의 영이 들어온 거는 이제 씨앗이 심긴 거예요. 아직 완성이 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영이 내게 들어왔다고 내 속에 기존에 있던 내 겉사람이 아이고 예수님 오셨어요라고 자리를 양보하는 게 아니라 강력하게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다음 단계가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겠잖아요. 그게 뭐냐면 성장의 과정이에요. 성장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해서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계속 쌓여요. 세월이 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젊었을 때는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다 이룬 것처럼 생각하지만 세월이 가다 보면 모든 게 주님의 은혜고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 주님의 은혜밖에 없는 그게 뭐냐면 은혜가 더 깊이 들어올수록 모든 만물에 대해서 주님의 은혜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런 믿음 안에서 계속 성장을 하셔야 됩니다. 성장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받던 신적인 의식 그 사랑의 은혜가 내 안에 깊어짐으로 내 몸의 부담에서 점점 자유로워진 거예요. 베드로서 한 말씀 찾아볼까요? 베드로서 1장 3,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잠깐만요. 잘못 맞췄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종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아멘. 주님께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았다 했고요.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욕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적 의식이 들어오면 그 신적인 의식을 내적인 인식으로 예수님을 의식하는 사람들은 그걸 외적으로 표현하게 돼 있습니다. 외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말과 행동인데 주님의 사랑이 내게 온전히 거하고 그를 말과 행동으로 표현될 때 그게 통일이 되면 실존이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님으로 들어오셨으면 주님이 내 삶의 주님이란 걸 고백하고 주님이 살았던 그 삶의 십자가의 길과 많은 사람을 자기를 죽여서 많은 사람을 살렸던 그 길을 가신 그 삶이 내 행동을 통해 표현되면 내적인 인식과 외적 표현이 합해질 때 그때 실존이 완성이 되고 이게 충만의 원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에 있어서 주님과 온전한 인격적 연합이 안 되고 있다는 이 지점을 잘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내가 만약에 주님과 연합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서 할 일이 뭐냐면 우리도 객체성을 갖는 거예요. 사랑은 상대를 향한 주체적 결단입니다. 사랑은 상대를 향한 주체적 결단이기 때문에 절대 수동적인 위치에 처하지도 않고 상대방에 눌리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두려움도 없어요. 엄마가 애기한테 젖주면서 이거 다 줘버리면 어떡하지 아까워서 막 끌리고 휘둘리고 막 불안해하고 그러지 않아요. 사랑은 자기 충만의 표현이기 때문에 상대를 향한 주체적 결단이기 때문에 전혀
상대방의 환경에 의해서 변하지 않아요. 네가 나한테 젖먹고 그럴 줄 몰랐다고 젖준 거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의 결단이었기 때문에 절대 후회가 없으세요. 그 사랑을 온전히 표현하는 것이 그게 객체성을 갖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부어져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우리도 그 안에서 충만하게 돼요. 그러면 나도 주님처럼 충만의 표현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 향하여 객체적인 객체성을 갖는 주체적 결단을 하게 되는데 그게 사람을 향해 내 인생을 퍼붓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주님 사랑하신 줄 아시잖아요. 네 양을 먹이라 그랬잖아요.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 주체성을 확보하면 저도 주님처럼 이제 남은 생애를 영혼들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객체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창조의 원리가 예수님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받는 사랑에 성공하셨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지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땅으로 내려오셔서 받는 데 성공하신 거예요. 이것이 주체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주체성이 확보가 안 되냐면 동등됨을 여기면서 하나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내 힘으로 살고 있고 아직도 내가 죄인이고 내가 아직도 아담아라고는 흙덩어리인데 지가 흙인지를 인정하지 않고 지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못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낮아지심으로 아버지 사랑을 받는 데 성공했고요. 당신의 객체성을 갖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목숨을 주는 데 성공합니다. 이게 존귀와 영광을 통해 돌아와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졌고 그 충만을 밖으로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존귀와 영광이 내게 돌려옴으로 창조를 완성시킨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런 기도를 하시거든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희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말은 즉슨 아버지와 내가 사랑의 구조로서 충만의 구조를 완성한 것처럼 저희도 우리 안에서 이 충만을 완성하게 해달라는 뜻이에요. 우리 생애 가운데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하여 그 사랑을 잘 받으시고 그 충만한 사랑을 이 땅에서 나도 사람들에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고 이렇게 가고 하늘나라를 가셔야 돼요. 여기까지 가야 창조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핵심 키워드인 이유는 우리의 상부 구조와 우리에게 의식을 전달해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그 증거가 성경에 여러 곳에 나오는데요. 요한일서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 했거든요. 하나님이 영원한 이터널 라이프, 이 영생을 예수님 안에 넣어놓으셨어요.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받아들인 자에게는 예수님 안에 생명도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는 주님 때문에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점점 차면 사람이 시공에 대한 부담이 없어져요. 어렸을 때 애들이 지 밖에 모르잖아요. 본능 막 맨날 지만 먹고 막 띵깡 부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엄마가 말을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엄마의 훈계와 엄마의 말을 통해서 너 그거 그러면 안 돼. 혼나. 이게 뭐냐면 엄마의 말을 통해 자기 자신의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제어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엄마의 사랑을 많이 받을수록 칭찬과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본능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람이 소속감은 독초를 이겨요. 인간은 이 선악과를 따먹으니로 독초하고 있거든요. 상부 구조로서의 주체를 잃어버렸고 하부 구조로 객체도 없는 상태에서 하늘과 땅을 다 막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 있는 거. 이게 마귀 상태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조금씩 사랑이 들어오면 그 사랑을 받은 만큼 땅에서 해방이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주님 은혜로 딱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무거웠던 내 인생의 짐이 다 벗겨져요. 진짜 그러합니다. 근데 내가 왜 그거를 못 느끼냐면 아직 내가 짊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요. 주님께 100% 맡겨보세요. 완전히 주님께 해결해 주세요. 내 인생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그대로 맡기는 걸 우리가 주님을 의존한다 그래요. 우리가 서두에 아버지의 도움 없이는 우리 창조 완성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주님께 맡길 때 그때 내 삶의 무게가 조금씩 편안해집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뭐예요? 사랑의 구조예요. 이 사랑을 깨달은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 자유가 옵니다. 점점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정말 눈꽃만치밖에 지금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분 안에 얼마나 많은 금은 보화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다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을 얼마나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의 얼마큼 내가 친밀하게 연합되느냐에 따라서 내 존재의 상태가 달라지게 해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의식의 초점은 예수님을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신의식입니다. 신적 의식이에요. 근데 내가 살아가면서 주님이 생각이 안 나. 나밖에 생각이 안 나. 이게 자의식이에요. 자의식은 나를 의식하는 거예요. 신적 의식, 신의식은 주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어떻게 의식이 되냐면 주님을 머리로 만날 때는 별로 의식이 안 돼요. 딴 생각이 들어오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계단 내려가시잖아요. 그러면 다 잊어버립니다. 분명히 오늘 설교를 들었는데 뭘 들었지? 생각이 잘 안 납니다. 근데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막 생각이 나요. 사랑은 상대를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어디 있든지 간에 주님이 생각이 나요. 그분을 내가 마음으로 품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아는 단계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단계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아는 것은 이렇게 성경 공부도 하고 목사님 설교도 듣고 성경도 읽고 이러면서 조금씩 알아갑니다. 근데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것은 그걸로 안 돼요. 그때는 마음을 여셔야 돼요. 진짜로 내 마음을 드려야 돼.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해요. 이거 뭐 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고 진심으로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게 기도예요. 제가 귀로만 듣던 주님을 이제 제가 눈으로 뵙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관한 우리가 귀로 들은 바요. 머리로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눈으로 본 바요. 마음으로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손으로 만진 바라. 주님과 내가 함께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점점 점진적으로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속에 주님의 지정의가 점점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생각 단계에서는 다른 생각이 들어오면 헷갈리고 감정적으로도 힘들어요. 근데 마음까지 주님께 드리면 그때부터는 편안해져요. 왜 안 편하냐? 아직 마음까지 드리진 않았거든요. 생각은 좀 내가 이해를 해. 모든 원리가 이해가 돼. 다 이해가 돼. 근데 마음은 여전히 이 속에는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잘 안 나가요. 생각보다.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 외에는 하늘과 땅의 경계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이라는 육신을 벗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고백과 시인을 통해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 죄송해요. 도와주세요.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이렇듯이 계속 말씀을 듣고 은혜의 말씀,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랍니다. 애기들이 젖이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섭취하셔야 돼요. 영적인 원리들을 깨닫고 주님을 많이 묵상하고 그리고 주님이 보시는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것들이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하고 지금까지는 선악과로 봤잖아요. 좋고 나쁜 것. 근데 그게 아니라 생명과로 보는 거예요. 생명과는 뭐냐면 모든 게 사랑이에요. 모든 게 나한테 필요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마지막 단계에 머무르게 되는데 한 말씀만 마지막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9, 20절이군요. 죄송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 20절 말씀. 우리의 소망이나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서두에 사랑은 상대를 향한 주체적 결단이라고 그랬는데 사랑은 주체성에서 출발해서 사랑은 또한 객체성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객체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주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주체성, 하나님의 사랑이 주체성이에요. 사랑이라는 것만 유일하게 휘둘리지 않으니까. 그 주체성이 내 안에 차면 상대방을 향해서 나도 결단을 하게 돼요. 그 상대방을 향한 결단이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내 삶을 주는 거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에 나온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이라 해서 유일하게 영원한 시간표 가운데 남는 게 사람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죽고 하늘나라 가면
내가 이 땅에서 도왔던 사람들이 하늘나라에서 나를 높이고 있어요. 그들이 나를 존귀와 영광으로 높이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비하신 상급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돈을 아무리 많이 벌고 아무리 형체를 키워도 그 형체가 하늘나라의 상급하고 연결되지 않아요. 근데 이 땅에서 영혼들에게 전도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제자 훈련시키고 그들을 위해서 애를 쓰고 그들을 어떻게든 도와가고 그러다 보면 그들이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존귀와 영광의 면류관으로 입히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급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이 창조를 완성하는 원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받는 사랑, 성령의 충만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전달되어지는 이 통로가 열리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으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내 이제 상부구조이고 제 주체성입니다. 이제 주님이 이제 그러면 제가 남은 생에는 주님처럼 저도 객체성을 갖겠습니다라고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게 주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것이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과 그거를 영혼들에게 주는 사랑, 이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이게 충만의 원리예요. 이게 사랑의 구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상부구조인 의식의 주체성인 나보다 더 높은 존재가 없는 것과 그걸 받고 나서 밑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랑의 상대가 없이 나만 사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정욕이에요. 교만과 음란과 탐욕. 교만은 내가 높아지는 거고 음란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고 탐욕은 물질에 집착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어디에도 상부구조도 없고 하부구조도 없고 나밖에 없는 거잖아. 이게 마귀가 존재하는 양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신성의 모든 충만이 예수님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충만하게 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 연합,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신 주님, 그 주님이 진심으로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 이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을 키워가는 거예요. 주님, 아직 제가요, 교회는 다니는데요, 삶은요, 여전히 세상이에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으로 살고 있고요. 마음이 새롭게 되어 성령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저 아직 그러지 못해요. 근데요, 주님, 좀만 기다리세요. 제가 조금씩 변해 갈게요. 이러면서 조금씩 변해 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시간을 주셔야 돼요, 나한테도. 정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다 우리의 불완전성은요, 우리의 본전이에요, 본전. 우리가 죄 짓는 것은요, 우리의 내추럴한 모습이에요. 근데 주님 때문에 조금씩 변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자꾸 내 행위에다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요. 주님과의 만남, 주님의 은혜와 사랑, 그분을 진심으로 내 마음 가운데 내 중심에 받아들이는 이게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모든 것을 버리시고 우리를 이렇게 길을 열어주신 이유는 십자가상에서 이게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영적으로는 완벽하게 그 길을 다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주님으로 고백하고 만나고 그분과의 사랑을 키워가고 그분의 사랑이 조금씩 크잖아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드냐면 빚진 마음이 들어요. 너무 죄송해. 이렇게밖에 못 사는 거예요. 너무너무 죄송해. 주님, 제가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설거지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얻어먹고 제가 이게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때 자발적으로 결단이 되는 거예요. 주님, 남은 생에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저한테 이렇게까지 하셨습니까? 이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조금 표현했어. 그랬더니 주님께서도 많은 이 땅에서도 사람도 붙여주시고 하늘나라까지 그것이 연결되는 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너무 복된 자리로 우리를 이렇게 초대하셨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만큼 어마어마한 사건이 없습니다. 이것만큼 축복된 인생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사랑을 받는 데 성공하고 또 그 사랑을 조금 전달했더니 그 창조로 말미암아 모든 걸 누리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원리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면 잘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거에 멈추지 말고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출발을 잘 하셨습니다. 근데 가다가 보면 신앙생활 너무 힘든 것 같아. 이런 갈등도 있어요. 마귀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때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에 굳게 서서 뿌리를 박으셔야 돼요. 그리고 쭉 가다 보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되고 굉장히 편안해지십니다.
그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했지만 저희가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한 채 마귀 형상으로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아직도 주님과의 연합 대신에 자꾸 선악과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에 굴복이 되므로 저희도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남은 생애를 영혼들 위해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